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 우리 함께 금요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귀한 생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제자들에게 모분을 보이고 교육을 시키고 이끌어 다니면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비유의 말씀 중에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종교와 종교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느냐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변론이 벌어지고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15장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는 근거지는 갈릴리를 중심해서 사방 그 일대에 주님이 복음을 전가하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과 유대교 사이에 진리 싸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이 15장 자체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이 환영하는 내용이 15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저 율법교회 지도자들이 유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명성이 이제 높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율법교회 지도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호응하고 따르고 지지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파견을 합니다. 조사단을 예루살렘에서 보냅니다. 갈릴리로. 여러분 봐보십시오. 무슨 할 일이 없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먼 길을 예수님에 대한 병 고치는 일, 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일,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유대교와 충돌이 시작하지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뭐냐? 시비가 뭐냐? 유전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유전은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한 것이 많지만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행습이 유전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했지만은 성경이 근거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 유전을 왜 어기느냐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되는 시비를 걸어야지 유전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입니다. 율법교회
핵심 멤버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와서 가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이렇게 어깁니까? 여러분, 이 구전, 장로들의 옛날 조상들의 이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적인 율법을 집대성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무드에 무슨 말이 있다 무슨 말이 있다 그러죠. 그 탈무드 자체가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 기록되지 않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것을 문서로 집대성해 놓은 것이 탈무드인데, 왜 당신의 제자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위생적인 문제가 당신의 제자들은 이걸 왜 범합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오려고 할 때, 아니 은혜 시대 안 왔죠.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오려고 할 때 율법 교회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이렇게 충돌하는데, 이제 은혜 시대에서 신은혜의 날로 바뀔 때에 또 시시비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단들이 말씀을 많이 쪼개놓고 갈라놓고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말씀을 상당히 흙탕물 일으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또 여러분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얘기를 전하면 당장 올무를 걸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늘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이단들이 많이 잘못되게 전해놓은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엄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마 제가 타교단 목사님하고 충돌한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주님이 타작마당에 알곡은 모아서 죽쟁이는 불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넣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죽정이도 하나님 백성이다 그랬어요. 거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냥 팍 헐쩍대요. 여러분, 잘 믿기나 못 믿기나, 잘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요, 예수를 가장 잘 못 믿는 사람도 신앙 고백한 자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들어옵니다. 그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대한 건요, 이 사복음서가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이라 그랬죠. 이 사복음서 안에 반드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고 두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독교에서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천국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낙원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 자체가 살아서 천국 갈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살아서 주님 나라 가지 못할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기독교의 구원을 크게 나눌 때 네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뭐냐? 주님 옷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은 몰라서 아예 어거지로 오게 될지 몰라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전혀 듣지 못한 소리를 하게 되면 이건 잘못됐다. 제일 하기 좋은 말로 이단이라고 해버립니다. 제일 하기 좋은 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서 주님 나라 가는 자들은 부활해서 영원 천국에 가는 그 자들의 영원 천국은 예수 피만 가지고 마지막 천년 안식 시대에 지나서 부활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교인 중에 구원을 네 종류로 나누는데, 이러면 잘 들어서 알 겁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는 뭐냐? 이 사복음서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의 구원이 또 있습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라 그랬죠. 첫째 부활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선구자는 못되고, 다시 말해서 다스리는 인도자는 못해도 백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이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도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예수를 믿는데 진리를 대적한 자들입니다. 진리를 대적한 자는 진리를 대적했기 때문에 어디 갔냐? 이거는 음부에 가야 됩니다. 음부에 간 자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제 죽은 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예수 믿다가 죽은 자는 예수 십자가 피를 가지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죽으면 이거는 반드시 낙원에 갑니다. 부활을 기다리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욕을 하고 깽판을 놓고 자기 신앙에 맞지 않는다고 회방을 놓고 그래도 기도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원에 갈까요? 음부에 갈까요? 음부에 갑니다. 낙원에서 부활해서 지옥 갈 사람은 없는데, 음부에서 부활해서 무궁색의 갈 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항상 제가 많이 말씀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 중에도 없는 범죄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으니 육은 멸하고, 자, 그 자가 죽었을 때 낙원에 갈까요? 음부에 갈까요? 회개 안 했어요. 낙원에 가요? 음부에 가겠어요? 반드시 음부에 갑니다. 그런 뭐 주 예수의 날에 그도 구원 준다 그랬죠? 예?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음부에 많이 갑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구원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기독교도 압니까?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 곡식이, 이 나무에서 매달린 곡식이 쭉정이가 됐든 알곡이 됐든 종자는 곡식 종자예요. 예? 이해됩니까? 쭉정이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쭉정이가 됐기 때문에 이 쭉정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알곡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지만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 이랬죠. 그러면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면 영혼까지 태워버리냐 이 말이에요. 예? 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죠. 그러면 영혼까지 불태워버려지느냐? 아니라 이 말이죠. 그 환난 속에 빠지지만은 이 사람은 음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천국에 가느냐, 살아서 천국에 못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문제를 얘기하니까 펄쩍긴다 이 말이죠. 제가 청주에 모 목사가 저보고 이다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만나러 갔어요. 딱 한다는 말이 다섯 처녀, 등불 꺼지지 아니하는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구원받는데 등불 들고 꺼져간 그 처녀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버린다. 그건 구원받을 수 없다며. 무슨 소리야? 신랑은 기다리는데 다 하나 모여.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모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그 여러 목사들이 막 전부 들어요. 막 전부 들면서 그런 구원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근데 거기에 어떤 옆에 듣던 분이 저 말이 옳다 그래요. 여러분, 신랑을 못 맞이하는 종류가 어떤 종류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같은 성도예요. 하나는 예비한 기름이 뭐냐? 신혼에 난 말씀이에요. 그 기름 준비 못한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구원이 영영 구원 없는 백성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를 말할 때 두 가지 구원이 반드시 말합니다. 응?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보면요, 마지막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있죠? 그 둘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에, 반석은 그리스도니까 말씀에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럼 모래 반석이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모래는 인간 중심에서 지은 그 사람은 비가 오고 환란입니다. 창수가 밑에서 불이 터집니다. 바람이 옆에서 불입니다. 그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러면 살아서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서 부활은 받는 사람이더라. 이 사복음서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기름 준비하다가 그 기름이 모자라서 꺼져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요, 또 물어봅시다. 우평강도가 기름 준비를 하고 맞이했어요? 기름 준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우리 입에서 말씀의 변론의 권세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도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임금이 와가지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왜 안 입었느냐? 그러니까 오기는 왔는데 예복을 입어야 되는 그 순서를 이 사람은 뺐다 이 말이에요. 예복은 뭐냐? 신랑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시대 교회는 예복이 뭔지 옷이 뭔지 모르고 그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요.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 시대에 딱 들어오면요,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씨, 너희야 신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큰 구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14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 이게 14대라고 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14대가 성경에 있느냐 물어요. 그 마태복음 14장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 답변을 주님이 못할 것 같습니까? 율법교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앞으로 우리가 지금 뭐 조용한 가운데 있죠. 뻥 터지기 시작하면요, 사방에서 돌질을 막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공회에 가서 무슨 말을 할지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도록 하겠다. 성령이 하도록 하겠다 그랬죠. 그때를 대비하고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고요.
제가 늘 묵상하기는 하나님 우리 마지막 신혼의 날에 일할 종들요 환경에 앞으로 얽매이지 않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얽혀 있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그렇죠? 지금은 생활의 환경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벗어지는 날 저기 옛날에 어디 설치했던 이단들 소리 또 하고 있네. 무슨 큰 구원이 있어. 여러분 큰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벌쩍 뛰어요. 성경을 찾아줘도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오늘 여러분 이제 15장부터 이러니까요 이방은 환영을 하는데 본방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을 합니다. 자, 그랬죠. 주님이 당하는 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이기는 역사이다 우리가 할 거라 그랬죠. 예수님 당시의 말씀이지만 이거는 신원의 말씀이다. 세상 끝날의 말씀이다. 제가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주님 앞에 3년 동안 천국에 가는 걸 배웠는데요 그들이 성령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받았을 때요 천국에 대한 소리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구원 문제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만을 가지고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는 목적이 뭐냐? 천국 갈 자에게 갖추어야 될 모든 말씀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요 고향입니다. 천국 갈 때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죽었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우고 그건 천국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환난 날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약한 육체 때문에 그 환난을 감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신혼의 날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해됩니까? 예? 그 환난을 육체가 못 견디네요. 그래서 그 무서운 환난을 감해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육체 구원 때문에. 육체 구원 받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거기 플러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정인의 역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두 가지 말씀이지만은 종들도 두 정인의 역사, 열도 두 정인, 100명도 두 정인이에요. 말씀이 옳다고 도장을 찍는 정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을 범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이거 시비 걸려고 그 몇백이 되는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일반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와서 아마 예수님께서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변론이 제자들에게 오지요. 오늘 주님의 변론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주께서 빌려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실 때는요 그래서 강하게 여호와의 입과 같이 선다 그랬거든요.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누가 이겨내겠습니까? 여호와의 입과 같이 여러분을 서시게 되는데, 그래서 떡을 먹을 때에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떡을 먹을 때에 2절 마지막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원어에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한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요, 장로들의 유전, 탈무드에 있는 그런 유전을 제자들이 범한다고 할 때 너희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유전을 범하고 있다. 주님은 여기서 바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째서 범하느냐. 범하는 내용이 뭡니까? 범하는 내용이 이러기를, 자, 일러서되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두 번째,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인용인데, 이거는 십계명 중에 한 구절 인용인 겁니다. 아비나 어미를 하나님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을 여기에 너희는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한 이 말은 출애굽기 21장 17절 인용입니다. 율법에서 애비나 애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너희는 말씀의 유전을 지금 어기고 있어. 너희가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이거는 죄는 아닌데, 너희는 말씀의 법을 어기고 있는 범죄자라 이 말이죠. 뭐냐? 자, 5절 6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로되,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의 교인을 향하여 주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 공경을 등한히 해도 괜찮다. 요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요, 요 말씀이 고르반이라 그래 있습니다. 고르반. 네? 고르반이 뭡니까?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리 좀 보세요. 지금 큰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주님이 돈이랬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있는데, 첫째 뭐냐?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성경이 반드시 부모 공경하라 그랬죠. 그 원칙 공경은 하나님 공경인데, 부모를 공경 안 하고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면 부모 공경에 등한히 하고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래버렸다. 자, 그러면 이 유대교가 이렇게 가르치면 범죄입니까? 범죄 아닙니까? 범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고 하면 부모를 등한히 하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누가? 율법교에서요. 율법교의 어떤 자가? 지도자들이요. 그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 이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를 하고 부모 공경 안 했더니 그 종교계 제사장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괜찮다. 뭘 거둬들이기 위해서요? 돈입니다. 자, 정로로 가는 종교입니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예? 부패하고 타락했죠. 너희는 그걸 범하고 있어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너희는 지금 엄청난 법을 범하고 있어.
율법을 범하고 있어. 계명을 범하고 있어. 너희가 그 고르반을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면 부모의 효도도 불효도 괜찮다고 인정을 해버렸으니, 그러면 이 교회에서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걸 가르쳐 성경은 말했는데, 부모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버렸다 그러면 그 바친 예물로 율법교회는 인정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너희가 범죄인 줄 아느냐.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참고로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요, 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금은 물질입니다. 이걸로 맹세하면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자가 아니면 교회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성전에 예물을 갖다 드리면 제사장은 인정합니다. 그냥 성전으로 맹세하면 무의미하지만은, 성전에는 예물로 금으로 맹세한다면, 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그 돈은 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약한 자는, 힘없는 자는 성전 제사를 드리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이 쫙 13개나 있는데, 제사장은 그 돈 소리를 넣는 것마도 은화, 금화, 동화 다 압니다. 소리가 다르니까, 크기가 다르고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엽전 2푼 넣었을 때에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여인은 맨 앞에까지, 헌금 앞에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적은 돈 가지고 여기 가서 넣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구약 교회가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으로 왔느냐? 갈릴리의 빛으로 왔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둠이 와서 도전을 합니다.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예?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요? 제자들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을 3년 동안 시킬 때에, 변론할 때요, 저 기도할 때에, 변화상 갈 때는 제자들 다 떼어놓았지만은요, 이 율법교회 지도자들하고 충돌했을 때는요, 제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싸워야 되니까, 제자들이 변론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보면요, 무식하고 아주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진리가 그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이제 우리 시대가 오는데, 신의 날이 오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주의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러분은 잘 알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당동 있을 때예요. 그때는 보일러가 연탄 보일러로 될 때요. 벌써 김장하기 전에 연탄을 보통 500~600장씩 들어놓습니다. 이유는요, 겨울 월동 준비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월동 준비가 연탄하고 김장해 놓으면요, 월동 준비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요사이는요, 참 많이도 안 하고 또 간단하게 하지만은, 옛날에는요, 식구가 많으면요, 김장은 하루 종일 하고요, 하루 종일 치대고 하루 종일 담그고 하는데, 김장하면 겨울 준비 다 합니다.
연탄 왜 미리 그렇게 준비하느냐. 비가 오더니 눈이 오면 연탄 배달을 못합니다. 이제는 지금 그래서 연탄을 또 잣대 맞춰 갈아 넣어야 연탄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요사이 시집가서 연탄 갈고 김장 그렇게 하고 그러면요 당장 못 산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평화롭고 참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실직을 해요. 먼지가 많고 하니까요 반드시 손님이 오면 물을 내줍니다. 손을 닦고 발을 닦아야 되니까요. 또 신도 요사 이런 신발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신으신 신발은 샌달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정말로 큰 범죄를 하고 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왜 어기느냐 이 말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진 것만이라고 바쳐졌다고 생각하면 부모 안 섬겨도 돼? 그걸 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 그럼 헌금 잘하면 부모는 팽개쳐도 된다 이 말이죠. 너희가 그냥 성전에서 말로만 이렇게 약속하고 맹세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예물로 하겠다 그러면 이건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회는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교회 못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 말기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인용하고 출애굽기 21장 17절을 인용해서 만약에 부모를 거역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이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돈을 내는 사람에게는 부모를 거역해도 된다. 이건 말이 아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한 방 먹었죠. 예? 한 방 먹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요. 앞으로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격다짐으로 여러분에게 밀을 붙일 겁니다. 성경과 변론이 아니라 아예 성경 덮어놓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하고 있다. 이 말은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은 여러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는 위선자입니다. 위선자들아. 자,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했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요. 그 9절.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성경 인용 잘하는 거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변론 받아야 되고요. 성경을 잘 인용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 하는 짓이 성경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경 이루고 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 말은 높여 섬긴다 이 말이에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섬기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멀도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7절 8절 내용은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대가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은요, 구약 말기의 은혜 시대도 이루어졌지만은요, 본격적으로 신약 말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는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있어도 정말로 그 명맥을 이어가는 것 보면요, 캐토릭은 전부 다 성전은 관광지가 되어버렸고요. 이제는 그것도 이제 캐토릭에서 돈벌이가 확 줄었답니다. 관광지 거기 못 들어오니까 이제요. 관광지가 없어지니까. 이 코로나가 좋은 일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폐쇄시켜 버리니까. 기독교는 거의 사장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공경하고 섬겨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은 그렇지 않다. 멀다 이 말은 주님 곁에 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런 재판이 또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은혜시대 말기가 오면요, 다 기독교인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중심하지 않고 그저 기독교인이에요. 그저 기독교인이요. 형제, 종교 있습니까? 예. 뭡니까? 아,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부류가 꽉 차게 됩니다. 앞으로 더 있어 보십시오. 저때 우리 목사 한 분이나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어떠냐 묻길래, 우리도 뭐 코로나 있을 때 없을 때 뭐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요. 젊은 세대는 완전히 이제는요,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 뭐 그렇았더니 이제 아예 그것도 이제 폐기한다 그래요. 부모가 예배 얘기하면요, 아, 내가 바빴어. 그리고 걔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요. 근데 너 신앙이 뭐냐면 기독교인이에요. 날라리 성도들이요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완전히 이제는요, 교회 가는 것조차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왜냐?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신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인본주의 사상, 말씀의 사상으로 안 가르치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배 잘 못 드리고 있다. 여러분, 예배가요, 간정 예배, 이게 예배 아닙니다. 예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어 있습니다. 뭐 누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뭐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이, 어느 시대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될 때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겨울이 오는데 여러 번만 쌓아놓고 있으면 이 겨울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겨울이 오는 것이 반드시 확실하면요, 여름 전에 겨울 옷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준비를 해야 돼요. 은혜 시대에서 신혼의 날이 온다고 확실하면요, 신혼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주님 맞이한다고. 그래서 좀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요,
지도자가 소경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시대 분별을 못하면 이거는 성도는 바로 죽이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시대 분별을 못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박 목사 세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대주의면 예수님도 세대주의예요. 왜냐하면 세대를 아는 거하고 세대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 보면 얼마나 말했습니까? 이때를 깨달아서 준비하라, 이때 깨달아서 또 깨어있으라.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가득 채워놓으면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을 못하죠. 감당할 수가 없죠.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의 칼이라 그러죠. 말씀의 칼, 좌우의 날선 금 이랬죠. 말씀의 불 그랬죠. 내 입에 있는 말, 내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섬나무가 되게 해서 태워버리겠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이게는 미혹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헛되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요? 1절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을 보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율법교의 대표입니다. 이들을 보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요 무리가 오클로스 무리입니다. 참 예수님만 쳐다보고 약하고 힘없고 병들고 외롭고 세상 낙이 없는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래 되어 있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너희들이 마음에 확실히 알고 깨닫도록 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말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음식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부정하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사기치지요, 거짓말하지요, 질투하지요, 분쟁하지요, 남을 속이지요. 이 전부 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라고 19절 여기 이하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는 거야 말이에요. 18절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해석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께 문제를 걸기 위해서 왔다가 자기네들이 큰 코를 다쳤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기 오클로스, 여기 이 사람들이요, 우리 선생님 만세 그랬을 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이 거기에 계셨더라면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 만세 안 하겠어요 지금요. 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크로키 상태를 몰아버렸으니까요. 이게 뭐냐? 말썽고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럽게 한다 이 말은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이죠. 부정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제 12절 이하는요, 참된 신앙인의 삶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12절 이하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 주님 볼 때는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름 뒤에 이게 나옵니다.
자, 시각장애자는요, 먼 길을 갈라서 걸어서 가든지 이렇게 먼 길을 가려면 반드시 안내자를 바로 만나야 됩니다.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이제, 자, 여러분 이제 봐보십시오.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들과 참신자 사이에, 천국 갈 사이에 이제는 비유를 이제 또 나옵니다. 전에 비유는 사물을 가지고 비유를 했는데 이제는 그들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로 천국 갈 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 기도 제목이요, 우리 기도할 때 내 입에도 주님의 말씀 변론과 같은 변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